본문인 이사야 62장도 60장과 61장에 이어서 시온의 회복과 영광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60장은 주로 새 시온의 영광스러움을 묘사했다면 61장은 여호와의 종을 통한 이스라엘의 회복, 또한 그 회복된 예루살렘을 통한 이방의 구원을 노래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새 시온이 오기까지 성도의 역할과 성도가 갖춰야 할 자세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이 시온 백성과 하나님과의 영광스러운 관계가 회복된다는 걸 예언합니다. 먼저 1절을 보면 나는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 위하여 쉬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나가 누구냐에 따라서 좀 얘기가 달라지는데 학자들은 이사야일 수 있다, 여호와일 수 있다, 또 여호와의 종일 수 있다 세 가지로 분류하지만 61장과 연계해서 보면 여호와의 종으로 보는 게 일반적인 시선입니다. 여호와의 종은 이사야 61장 1절부터 9절까지 자신의 사명과 또한 영광된 회복을 말한 뒤에 잠시 시온을 찬송을 언급을 했습니다. 근데 이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시온의 회복을 이야기하시고 최선을 다할 걸 말씀하시면서 시온의 회복에 대한 보증을 확실하게 하고 나아갑니다. 의와 구원은 같은 의미로 쓰여졌습니다. 여기서 또한 빛과 또한 횃불같이 나타난다는 말은 구원의 은혜가 사람들에게 임한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이전은 시온의 회복을 위해 쉬지 않으시고 수고하시는 이 여호와의 종의 사역의 결과입니다. 이방 나라들이 내 공의를 무당이 다 내 영광을 볼 것이요 너는 여호와의 입으로 정하실세 새 이름으로 일컬음이 될 것이다. 공의와 영광은 여기서 구원의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시온의 구원을 보게 될 거라고 지금 말을 합니다. 뒤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인해서 죄에서 압제된 해방된 이 성도들이 새롭게 변화된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 이름은 단순히 무언가를 부르는 칭호가 아니라 그 사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바로 존재의 완전한 변화가 일어났다는 걸 의미하죠. 새 이름으로 지어 부르게 된다는 이 말은 부정적으로 변한다는 게 아니라 바로 긍정적으로 변한다는 걸 의미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아브람이 아브라함으로 또 사레가 사라로 야곱이 이스라엘로 이름을 변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바뀐 이름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도록 요구를 하셨고 그로 인해서 점차 변화의 삶을 살면서 더욱 축복된 자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었죠. 시온 역시 긍정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버리운 자, 또 황무지라 불렸지만 지금은 12절의 말씀대로 거룩한 백성, 또한 여호와의 구속된 자, 찾은 바 된 자, 버림받지 아니한 성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기 전에는 인간은 모두 죄의 종이었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이었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온 이후로 우리가 복음을 접한 다음엔 존재가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름을 얻게 되었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바로 그 이름의 변화만큼 그 이름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주인과 종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처럼 주인의 아들과 종의 아들도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종의 아들의 모습을 벗어났는데 아직까지도 종의 아들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그 새로운 이름을 준 아버지는 부끄럽고 화가 나고 또 그가 베푼 은혜와 축복을 허무는 것밖에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존재, 나에게 주신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회복된 시온의 가치와 지위는 무엇일까요? 3절을 보면 여호와의 손의 아름다움과 내 하나님의 손의 왕관이 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왕관은 왕에게 있어서 영광을 상징합니다. 여기서 매우 가치 있는 존재를 여기시고 온 세상의 기쁨으로 공경하는 위치로 높이시며 보호한다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장차 세워질 영적 이스라엘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자랑이 되고 기쁨이 되며 결코 시들지 않는 그 영광의 면류관을 부여받는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걸 이야기하죠. 왕관은 왕의 영광을 상징하기 때문에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자 보호합니다. 즉 교회라는 것이 이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면류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교회를 절대적으로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영향을 받는 곳이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왕관은 머리에 쓰는 겁니다. 근데 성경 본문에는 지금 하나님께서 왕관을 손에 들고 계시다고 말씀하셔요. 성경에서 하나님의 손은 권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에 있는 건 결국 누구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 왕관은 머리에 쓰다 표현하지 않고 지금 손에 들고 계시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성도는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여기시는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보호를 받는 대상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걸어갈 때 우리는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사절을 보면 시온에 대해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실 이름이 나옵니다. 헵시바와 뷸라입니다. 헵시바는 히스기야 왕의 아내의 이름이긴 했는데 이 헵시바의 뜻은 바로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는 뜻입니다. 뷸라는 결혼한 여자를 의미합니다. 두 이름은 시온의 완전한 회복과 그로 인해서 영광스럽게 됨을 나타냅니다. 이스라엘은 본래 하나님의 신부로 택함을 받았습니다. 세상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었고 축복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신랑 되시는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그들은 버림받은 자, 황무지로 불리게 되었던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유일한 사랑의 대상으로 삼아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셨지만 이스라엘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다른 남자, 곧 우상과 이방 나라를 섬겼던 거죠. 그런 이스라엘을 향해서 버리운 자, 황무지가 아니라 지금은 헵시바, 뷸라라고 부르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황무지와 같이 아무런 소망을 가질 수 없었던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아내로 삼고 그들을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으로 삼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의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5절에 보면 하나님은 청년이 처녀와 결혼함 같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이스라엘을 기뻐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결혼할 때 신부는 신랑의 기쁨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존재이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최고의 기쁨의 대상으로 여기고 자신의 신부로 삼으신 겁니다. 신랑과 신부가 부부가 되어서 계속적으로 사랑의 관계를 맺고 성장하고 성숙하는 것처럼 신부인 성도는 신랑인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세워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의 사랑에 기초한 복을 회복할 수가 있고 풍성한 것들을 누리며 성도의 삶은 복된 삶 또한 성숙한 삶, 가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은 예루살렘을 위하여 구원을 베푸시는 이 메시아가 예루살렘에 파수꾼을 세워 사명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파수꾼은 적의 침입을 미리 살펴보고 혹시 침입을 한다 그러면은 우리 백성들에게 사람들에게 알려주는 경비병의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성경에서 파수꾼은 하나님의 백성을 일깨우면서 각성하게 하도록 세움받은 하나님의 선지자를 가리키는 데 종종 사용되었습니다. 그런데 7절 말씀을 보면 본문에 기록된 이 파수꾼은 좀 특이한 사명을 받은 자로 보입니다. 본문의 파수꾼은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게 하도록 세움받은 자인 겁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세운다라는 말은 구원한다, 회복한다, 또한 확고히 한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을 다시 재건하는 역할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를 쉬지 못하게 하는 건 바로 파수꾼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느니라고 말씀하셨는데 파수꾼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한 구원 사역을 쉬지 못하게 하도록 하는 중보 사역을 감당하는 존재로 세움받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구약의 시점으로 보면 다니엘이나 에스겔 같은 선지자로 예를 들 수가 있습니다. 에스겔 36장 32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벨론에 의해 황폐화된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겠다고 약속을 하십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을 내세우셨어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의 요구에 따라서 에스겔이나 다니엘 선지자 같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쉬지 않고 기도했습니다.
즉 이스라엘을 위한 파수꾼의 역할을 그들이 감당했던 거죠. 신앙의 관점에서 본다면 새 예루살렘을 건설을 완성하기까지 쉬지 않도록 중보기도해야 할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 넓게 보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모든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성도는 새 예루살렘을 이뤄가는 동시에 새 예루살렘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택하신 그 모든 백성들을 다 구원하셔서 새 예루살렘을 확고히 세우시기까지 중보기도를 쉬지 말아야 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는 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뤄가는 것 가운데에 먼저 이 구원받은 백성들의 중보 기도를 통해 이루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성도들은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영광스러운 사역에 동참시키고자 하는 그 은혜로운 계획이었던 겁니다.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 새롭게 회복될 이스라엘 향해서 주시는 축복의 말씀입니다. 좀 긴 말씀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자면 앞으로는 자기가 수고하여 거둔 것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아니하고 자기가 먹고 마시게 될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압 평지에서 모세를 통해 신명기 말씀을 증거하셨습니다. 신명기 28장은 순종에 따른 축복과 불순종에 따른 저주의 말씀을 기록하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백성에게 불순종할 경우에는 그들의 소산을 원수들에게 빼앗길 거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이스라엘의 이 바벨론 포로는 바로 이러한 경고를 확실하게 성취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런데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는 날 다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그들이 수고하여 얻은 것을 그들이 자신이 먹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에 대한 완전한 보호를 약속하시는 거죠. 이 말은 영적 이스라엘인 교회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허락하시는 풍성한 영적인 삶을 원수들에게 빼앗기지 않고 반드시 보호해 주실 거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10절과 11절은 파수꾼들에게 모든 사람을 예루살렘으로 모이게 하기 위해서 도로를 정리할 사명을 주고 그 근거를 이야기하십니다. 성문으로 나아가라 백성이 올 길을 닦으라 큰 길을 수축하라 돌을 제하라 만민을 위해 기치를 들라. 여기서 백성은 1차적으로 시온을 향해 돌아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 당시의 선지자들 향해서 시온에 들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여금 회개케 함으로써 그들의 귀환에 방해되는 죄를 제거하라는 말로 볼 수 있죠. 그런데 마지막에 보면 만민을 위하여 기치를 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서의 만민은 바로 온 세상 사람들을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 사역을 기초로 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세상 이곳저곳에서 시온으로 표현된 이 하나님의 교회로 나오게 됨을 의미합니다. 성문으로 나아가 길을 닦고 수축하고 돌을 제하라는 명령은 바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나올 때에 어려움 없게 하라는 명령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세상을 보냄받은 세례 요한은 회개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죄인들을 위한 구속사를 행하기 전에 적절한 여건들을 만들어 놓았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위한 구원의 길을 닦는 방법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복음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이 구원 나온 데에 가장 큰 방법이고 또한 죄와 의심을 제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복음이 바로 죄인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로 인도하는 가장 큰 중요한 요소라는 거죠. 즉 만민을 위한 기치는 바로 그리스도의 복음이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9장 16절에서 자신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자기에게 해가 미치므로 부득불 복음을 전해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많은 것들을 감당하는 건 중요하지만 가장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써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복된 신앙생활, 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한다면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다시 하나님께 보답할 수 있는 마음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 가운데 바로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나의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언행을 통해서, 나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들이는 장애물이 되거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게 한다면 그 사람 앞에서 죄를 짓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할 때까지 우리는 늘 기도하고 또 우리의 삶을 늘 정비하고 말씀에 비추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바라고 소망하는 건 날마다 주신 말씀을 늘 기억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실 때 많은 기도 제목이 있지만 나를 변화시키는 기도가 꼭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내가 변해야 우리의 가정이 변합니다. 내가 하나가 변해야 우리 교회가 변합니다. 작은 미랄이 되어서 우리가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 또한 내가 성도로서의 사역을 잘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